아멘. 산상수훈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팔복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에 실현하고 사는 삶이 곧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다 라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에 1.1획도 빠짐없이 다 성취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예를 5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감정을 하나님의 임재 아래 두고 다스려라.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거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하나님의 임재 아래 두고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걸러지고 다스려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됨이 벗겨져야 된다. 우리를 포장하고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을 가라앉히고 진실됨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런 영적 상태라는 걸 가르치고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가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마지막 방점을 찍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을 온전히 이루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주고자 합니다. 맨 첫 번째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43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구약 성경의 율법의 가르침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말아라.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약하고 크게 다름이 없죠.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있는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이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나타나느냐? 여러 곳곳에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39편 21절 같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이게 지금 말을 번역을 아니하오며라고 했는데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미워합니다.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미워합니다. 이걸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부정형과 의문형을 써서 사실 미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은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들에 대해서 원수들을 미워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타당해요. 그것이 불의하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뭔가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까 봐. 내가 악이나 또 잘못된 것이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것들이 나한테 이게 흠을 주거나 나한테 영향을 미쳐서 나도 악해지거나 나빠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거리를 두라는 의미에서 미워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내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적극적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시편 26편 5절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행악자의 모임을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물들어서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내가 물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물들지 않는 것에 더 적극적인 태도는 뭐냐면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변화시키는 것이 더 적극적인 태도인 것이죠. 신명기 7장 2절부터 쭉 보면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아라.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받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영향받을까 봐. 미워하라는 말을 그 사람을 막 저주하고 증오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거리를 둬라.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히려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change the world. 세상을 너희가 바꿔라. 왜? 우리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니까.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의 어둠 속에 잠식당하는 게 아니라 딱 밀어내서 오히려 세상의 빛처럼 어둠을 밝히는 빛이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그런 말 속에는 소극적으로는 나쁜 영향을 받지 마라 이런 의미고 더 적극적으로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라 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하지 마라 이런 건 다 소극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그걸 최소한 하지 않게 되면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세상에 던져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왕국을 이루고 이렇게 지키고 있다 그 나라를 딱 깨트려서 흩으셔서 제국의 심장 속에 포로로 끌려가서 딱 놨을 때 안 믿는 사람, 우상 숭배자들 속에 들어갔어도 거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펼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런 곳에 가서도 그곳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그들 속에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우상 천지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을 비춰라. 너희는 세상에 빛을 비춰라. 지금 다 안 믿는 세상이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 속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그게 바로 세상에 이 사람한테 영향받을까 봐 만나지도 마라. 결혼도 하지 마라. 아예 다 끊고 사는 거. 그건 소극적인 태도지만 우리 믿음이 투철하고 확실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고 성령의 불이 살아있고 영향력이 있다면 안 믿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면 변화됐지 내가 거기에 흡수당하지 않는다. 그런 적극적인 사명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침도 바로 그거예요. 구약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해가 되면 피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만 사실은 더 적극적인 것은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했는데, 이웃은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원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을 통칭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적당히 거리를 둠으로써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힘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더 적극적인 자세로 너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가르쳐라, 변화시켜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비전이, 외치는 비전이 뭐냐?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그 도를 들으려고 다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세상 앞에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나아가게 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라는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쳐다도 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아예 상종도 하지 말고, 이런 것은 내가 혹시라도 영향을 받을까 봐 소극적인 태도인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는 당당하게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참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여러분이 그런 통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한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져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교훈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적극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고,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예수 믿으라는 게 무슨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예수 믿고 살라는 것은 좋은 것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좋다. 아니, 인간은 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인간됨을 이루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구원의 진리를 바로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로 전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게 되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이제는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방인, 하나님 믿지 않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확대를 해라. 확대를 해라. 그들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줘야 할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45절에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더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의가 분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헤세드 이런 단어, 변함없는 신실함, 어떤 항상 똑같은 마음, 어떤 그런 의미가 헤세드라는 단어고, 또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긍휼로도 많이 번역을 했어요. 불쌍히 여김, 왠지 모르게 안쓰럽게 생각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곧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자식을 바라볼 때
늘 안쓰럽고 뭐 잘해줘도 항상 못해주는 것 같고 막 다 해주고 싶은데도 뭐가 잘 안 되고 아무튼 늘 죽을 때까지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안쓰러운 거예요. 늘 안쓰럽습니다. 그런 마음을 사랑이라고 구약에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이제 헬라어로 해가지고 사랑을 뭐 아가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어에서 뭐 아가페 또 뭐 그 뭐 세 가지 단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정확히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말하고 있다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랑, 우리나라 말도 사랑이라는 어원을 뭐 찾는데 뭐 한자에서 온 거다 아니면 또 우리 순수 국어에서 온 것이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랑은 살아가다. 여러분 사랑하다라는 말과 살아가다라는 말을 똑같이 해보세요. 똑같이 들려요. 살아가다, 사랑하다.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랑이라는 말 속에는 누구랑이라고 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 애틋한 감정, 또 뭐 끌리는 감정, 뭐 이런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부분의 사랑만 얘기하는 것이지 진정한 사랑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렇게 온 세상을 바라보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어떻게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게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쏙쏙 빼먹고 달콤한 것만 쏙쏙 빼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삶, 주어진 사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 부인하고 부정할 때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성실이라고 하고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마음을 열고 주어진 환경을 긍정하고 또 주어진 사람을 어떻게든지 긍정하고 그 속에서 더불어서 어떻게든지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어떤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웃을 사랑하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모든 사람의 유익과 안녕을 위해서 대하는 우리의 삶의 긍정적인 태도, 적극적인 태도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걸 헤세드라고도 할 수 있고 아가페라고도 할 수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모든 것들을 이뤄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수 또 나한테 박해를 주고 해를 끼치는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어떻게든지 부대끼고 그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적극적인 사랑인 거예요. 우리 모든 본성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더불어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내 볼까? 이게 더 적극적인 태도인 거예요. 나하고 정 안 맞아. 너무나 안 맞아. 성격도 안 맞고 막 모든 게 다 부딪히고 이런 사람과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까지도 서로 맞춰내면서 서로 화합을 이뤄낼 것인가. 이게 어찌 보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피해의식적인 말들은 상처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았다라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공감하고 위로와 어떤 격려를 줍니다마는 상처받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소극적인 말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말이에요. 굉장히 내가 유약한 태도로 세상을 대하게 되면 늘 상처투성이고 상처만 받고 사는 거예요. 그걸 심리학자들은 피해의식이라는 말로도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심리치료를 하고 상담치료를 하고 또 위로한다고 해서 일부분에 약간의 이 상처난 부분에 소독약 발라주고 이런 정도는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치유가 안 됩니다. 정말로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는 나한테 유익한 것도 많고 나한테 해로운 것도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삶을 뒹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것도 좋은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얼마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내 편의에 의해서 취사 선택을 해버리고 나가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은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고 하시려는 뜻은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추구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긍정적인 면과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속에서 너무 혐오하고 밀어내고 마음을 닫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과 선의를 가지고 싸워서 자꾸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얻는 상처, 그런 데서 얻는 어떤 아픔, 고통을 영광으로 알지 그것을 소극적으로 상처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했다라는 그런 어떤 영광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기도하면서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힘듦을 견뎌내고 또 그런 것들과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극복해 나아갈 때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피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닫는 것이고 결국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피하는 것이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삶이라는 말이나 사랑이라는 말이 거의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삶을 안 사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그런 거를 부여안고 같이 울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더 내 그릇을 키우기도 하고 더 우리가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더 강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그런 희생을 우리가 감수하지 않는다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꽃길만 걸으라고 하지만 꽃길만 걸어서는 진정으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대로 사는 삶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힘들게 하는 거, 그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긍정적인 자극이든
부정적인 자극이든 다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닫고 사랑을 안 하려고 해버리면 계속 문제는 더 커지게 되고 문제가 본질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는 좋든 싫든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살아간다라는 것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서로의 유익을 채워주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유익도 주고 피해도 주고 사는 거예요. 유익도 받고 또 피해도 받고 사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는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 이상적인 생각은 항상 좋은 것만 주고받자 이런 마음이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항상 좋은 것과 함께 나쁜 것이 따라 들어가요. 우리 인생이 내가 있으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림자가 따라다녀요. 그림자 없는 인생은 없어요. 정상이 아니죠. 내가 아무리 선으로 하더라도 알고 보면 결국은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우리가 알고 그걸 다 통제하고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성실한 태도로 하나님 대하듯이 내 인생을 대하고 하나님 대하듯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대하고 좋든 싫든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사람 속에서 하나님 뜻을 추구하려고 하고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뿐인 거예요. 그 이상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인 거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다 해 비춰준다. 햇빛을 악한 사람이라고 조금만 비춰주고 선한 사람이라고 많이 비춰주지는 않는다. 다 똑같이 골고루 기본적으로 해줄 건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한테 또 내가 막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해줄 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하늘을 닫아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내 인생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닫혀버리면 이건 아무도 열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닫아버리면.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죠. 여러분 스스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 마음을 엽니까? 아무리 상담을 잘하고 아무리 친절하게 잘해줘도 안 됩니다. 스스로가 마음을 열 의지가 있어야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돼요. 닫더라도 잠깐 치유를 위한 다듬은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열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뜻은 어떤 의미에서 너희 마음을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닫지는 말아라 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해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한테 정말 천하에 몹쓸 인간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추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마음을 열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해하고 못 알아줘도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마음 상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마음을 열었고 내 할 일 도리를 했다.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했다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나의 존재를 통해서 누군가는 유익을 얻고 나의 존재를 통해서 누군가는 해를 받기도 하지만 내 존재 자체가 내가 마음을 닫지 않고 항상 선으로 모두를 대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해관계의 얽힘, 요거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인간은 소중하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내게 피해를 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붙여주신 선한 뜻을 그 속에서 찾고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알고 살아가게 된다면 버릴 것이 없고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세상의 본이 되는 겁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무슨 상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자기 감정에 치우치고 자기 욕망에 치우치고 살아간다는 것. 여기서는 이방인들이라는 본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비교의 대상이 믿는 사람과 세리와 이방인. 이방인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세리는 돈을 하나님처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이방인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돈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세리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관계를 따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걸 방해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판단의 기준도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됐든지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부정적으로 사람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책망하고 또 꾸중하고 다투고 막 어떤 언성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랑의 한 표현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분의 말, 그의 행동은 선의였다 느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너희놈 자식 와서 손바닥 내 때리고 이렇게 하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나에 대한 선으로 했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나 잘 되라고 내가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놓고 보면은 거칠든 부드럽든 친절했든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나에게 대해서 선으로 했다. 이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거 본이 돼야 됩니다. 본이 돼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다투더라도 그게 악의적으로 다투는 것이 있고 선의로 다투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내보면 선의였어요. 정말 나를 염려하며 기도하며 안타까움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앞에 와서 부드럽게 하고 친절하게 하는 것만을 선으로 사랑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 아닌 경우가 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부드럽게 말하고 달콤하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속여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를 끼치고 싶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면 감쪽같이 넘어갑니다. 감쪽같이. 제 친구 목사가 인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상가 얻어서 목회하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어떤 분이 한 남자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어디 기거할 데도 없다 오니까는 얼마나 귀해요. 교회 조그만하게 유아실이 있는데 거기서 일단 기거를 하고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밥도 갖다 해주고 뭣도 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막 새벽 예배부터 해서 모든 예배 드리고 이제 뭐 직장도 잡는다 어쩐다 이렇게 하는데 한 6개월이 지나서 거기서 세례도 받았어요.
세례도 받고 이제 막 믿음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막 모든 사람이 마음을 열고 다 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다 전화를 해봤더니 그분이 어떤 사람한테는 100만 원, 어떤 사람한테는 200만 원 다 급하게 필요하다고 빌려가지고 다 해갖고 날라버린 거예요. 아니 개척교회 그렇게 어려워 또 한 영혼 오니까 얼마나 다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사랑으로 대해주고 했는데 그 사람도 막 은혜 받은 것처럼 다 했는데 결국은 거짓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크게 절망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 겉으로 친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예를 들어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드러움과 친절 속에 악의가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칠고 정말 우리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 선의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본을 보여야 돼요. 모든 것을 선의로 해야 됩니다. 선의로. 그 영혼을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책망도 하고 꾸중도 하고 화도 내고 분노도 하고 하는 거라면 그건 선의예요. 선의. 그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선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마음속에 항상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축복과 평안을 비는 마음,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정말 질서 있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대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같지 않아요. 돈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욕망,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대했을 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남들보다 낫다고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우리가 목회자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 지도자들, 목자, 교사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때로 화를 내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더라도 그런 선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될 때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과 구분을 내고 세상에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건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대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게 온전함이에요.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 행동을 올바르게 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내가 딱 맞추려고 하는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나? 내게 주어진 일을 대하고 있나? 늘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그래야 그게 흠없이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벗겨져 버리면 결국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이 생기고 흠이 생겨서 온전한 사랑이 안 돼요. 온전함이 희석이 되고 온전함이 깨져서 보기가 흉하고 뭔가가 좀 이렇게 결여된 것 같고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을 맡기고 온전한 헌신 그분께 다 맡기고 하나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 대하듯이 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
공부가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는 그런 온전함을 항상 맞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성취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는 태도가 없으면 이렇게 살기는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 힘들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맞춰가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되어집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막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어거지로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들이 그렇게 은혜로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